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도 만날 분들이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만났냐면 교회에서 봤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제일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막 흔들흔들거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분들은 설교를 읽어가지고 3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사역을 구분해서 3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고요. 3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가족이 됐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기록한 9절 그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성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질문할 때 성경은 그것이 바로 도장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은 증거고 그것은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증은 뭡니까? 이게 모든 물건 이건 내 겁니다 하고서 첫 번째 불입금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컴퓨터에서 하면 노트북도 마찬가지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난 노트북이 기껏해야 뭐 몇십만 원, 어떤 건 좋은 거 100만 원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삼성에서 나온 그거는 6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600만 원, 700만 원짜리.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 처음 봤어요. 몇 년 전에 봤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그거만 기억에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그래. 야, 그거 되게 좋던데 그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좋으면 하드웨어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 기능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야, 여기 이런 기능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놀랄 만한 기능이 참 많은 소프트웨어 중에 최고의 소프트웨어는 누구냐면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볼 때는 하드웨어로 보면 이거는 686, 뭐 586, 뭐 386까지 내려가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저 286서부터 시작해서 뭐 옛날에 이거 어떻게 쳤지? 타자로 치고 막 하면서 지금 보면 웃어요, 그죠? 야, 이걸로 했던 거야? 타자기를 보면서 웃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스스로 볼 때 하드웨어는 뭐예요?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실어놨냐면요, 소프트웨어는 가장 좋은 거, 지구상에 가장 좋은 거, 지구에 없는 거, 그걸 거기다 딱 얹어놨어요. 그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내 믿음 정도와 상관없이, 내 믿음 뭡니까? 사람마다 편차가 좀 있잖아요. 소망도 그렇고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 편차 없이 성령은 내 안에 딱 내주하시면 뭘 증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속량에 대해서 너 죄사함 받았어, 너 거룩하게 살아야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보증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장면을 딱 경험할 때 나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몰래, 교회 몰래, 목사님도 모르고 전도사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내 소프트웨어, 내 속에서 뭐가 말씀이 툭 떠오릅니다. 내가 부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요, 한번 켜놓으면 우리가 죽었는데도 켜져 있어요. 어디 가세요? 천국에까지 갑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보증하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주님 피로 속량하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걸 누가 증거해 줘요? 죽음 넘어서도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세요. 소프트웨어 중에 이렇게 좋은 소프트웨어 있는 사람 한번 있으면 뭐라고 하세요? 요즘 뭐 챗 나오고 뭐 A1 나오고 얘기하는데요, 그거 저리 가랍니다. 비교도 안 돼요. 비교할 수도 없고요. 성령은 우리 죽음 넘어서까지 우리가 누구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이미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게 뭡니까? 내가 그 증거로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정도에 상관없이 예수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나 예수 믿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런 증상이 나타난지 한번 보세요. 어떤 증상이냐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 증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까? 증상이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예?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건 소프트웨어 난 킨 적도 없고 킬 생각도 없는데, 말씀대로 살아갈 순종할 생각도 전혀 없는데, 그런데 이게 언제 켜져 있는지 내가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이 내가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이 일을 누가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소원을 두고, 내가 이런 소원이 있었나 싶은데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신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길로, 좁은 길로,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일으키십니다. 일으켜주세요. 자꾸 깨워줘요. 생각을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찬송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창세라고 하는 말의 원어에는 세상을 뜻하는 단어인 코스모스라는 단어 앞에 카타볼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 전에 카타볼레라는 말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하는데,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씨를 뿌리기 전이라는 겁니다. 땅에 씨도 뿌리기 전에, 그죠? 씨가 뿌려져야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데 씨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씨가 뿌려지기도 전에, 내 형질이 갖춰지기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조건이 있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뭐 하려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아들들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듣기 쉬운 말은 이제 입양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입양.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죽어 마땅한 우리가 울타리 속에 꽉 잡혀 있었어요. 원죄 틀 속에 살 소망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량이 뭡니까?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란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하고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걸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자유자로 놓아준 걸 얘기합니다. 놓아줬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통해서요? 그의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해서 속량하신 겁니다. 죄사함 받게 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피로, 죽음으로 지불하셨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막 박사로 됩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의에 대해서는 이제 산 자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걸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났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겁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유자가 됐어요. 속량으로.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이유는 뭡니까? 나를 선택하사 양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그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란 단어, 하우스홀드란 단어, 하우스홀드. 이게 권속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 가족을 뜻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배서 2장 19절 쉬운 성경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뭐라고 변합니까? 가족입니다. 따라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자유자가 된, 가족이 된 겁니다. 가족. 이게 입양할 때 아이가 부모를 선택합니까? 부모가 아이를 선택합니까? 부모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요?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겁니다. 가족으로. 예배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우리가 지금 똑같은 선물을 받았어요. 엄청난 선물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선물,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선물. 누구요?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찬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양하는데 입양을 위해서 치른 비용, 대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죽음이에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12절에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속량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서 1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사함을 받았다. 무슨 사함이요? 죄 사함. 죄로 말미암아 갇혀있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돈, 란섬이란 이 돈을 지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속량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량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저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지 중에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속량,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란섬이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속량을 통해 사함을 받은 겁니다. 사함이란 말은 헬라 말로 해신이란 단어인데 어떤 것에서 면제되는 걸 말합니다. 면제.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에게 사함은 뭡니까? 모든 형벌이 면제됩니다. 우리에게는 언도된 게 뭡니까? 사형 언도인데, 그죠?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이것이 언도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언도됐던 사형 언도가 싹 뒤집어졌어요. 뭐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용서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속량받기 전에 우리는 뭐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너희가 본래 그죠? 뭐였습니까? 죄의 종이더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량은 자유에 대한 대가 지불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뭡니까?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신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랜섬 지불했어요. 지불하고 샀어요.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어야 될 그 가운데서 지불하고 우리로 죄사함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또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의롭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걸 누가 합니까? 이것을 보증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신 성령이, 소프트웨어 중에는 어떤 소프트웨어라고요? 최고의 소프트웨어. 한번 딱 내 안에 들어오면 언제까지 이 소프트웨어가 살아있어요? 잠잘 때도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내 안에서 내 영혼을 누구 앞에 쓸 때까지요? 하나님 앞에 세울 때까지 이 소프트웨어는 작용합니다. 뭘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현적도 없는 것 같은데 뭐 하려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말씀이 떠올라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야, 이 길이 올바른 길이야. 이게 의의 길이고 거룩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야. 이걸 누가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걸 꽉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시고, 이 소프트웨어는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세요. 움직임이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죽어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왜요? 이 소프트웨어가 내 속에서 구원받은 증거로 나를 어떻게 해요? 계속 깨워줘요. 아니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를 위해 이미 모든 지불이 끝났어. 너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걸 누가 계속 옆에서 증거합니까? 성령께서. 전에는 죄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이제 사셨습니다. 피값을 지불하셔서 죽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됐고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보시면요, 257장 보시면은 2절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뭐 했다고요? 속죄함 얻었다. 그 피로 속죄함. 이 찬송 저 중학교 때 제가 부흥회 갔는데 얼마나 이 찬송을 불렀는지 몰라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뭐래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줄 믿습니다. 랜섬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지만 방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요? 이것이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되지 않아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 이같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속량은 그래서 자유를 위한 대가 지불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국 유명한 설교 가운데 황태자 찰스 스펄전이 한 번은 런던 길을 걷다가 우연히 한 아이가 요즘은 새 장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잘 못 봅니다. 동남아에서는 새를 키우고 막 하기 때문에 새 소리가 아침에 좋잖아요. 저희 교회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용히 와서 기도하다 보면 창문 열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새가 얼마나 정겹게 지저귀는지 모릅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조그만 새인데 피를 흘리면서 그 안에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 스펄전 목사가 물어봤어요. 야, 그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년이 가지고 놀다가 죽으면 버리려고요. 재미없으면 죽일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가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얼마를 주면 그 새를 나에게 주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이, 이 새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냥 죽일 거예요. 피 흘리고 있는 조그만 새인데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냥 혼자서 왜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가던 길 가시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소녀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스펄전 목사가 진지하거든요. 아니, 그 새 나한테 혹시 팔 생각이 있니? 만일 내가 그 새를 살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줬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눈치를 보니까 진짜 돈을 줄 것 같으니까 그럼 2파운드 내세요. 그럼 2파운드. 그 당시 가격으로 한 10만 원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뭐 설마 사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냥 가던 길 가시죠,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가 진짜 10만 원을 딱 꺼내서 줘버립니다. 2파운드를. 아, 이거 깜짝 놀라서 3장채로 주고 가요. 그 다음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설교 강단에 새는 이미 놓아줬고, 그리고 3장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와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비싼 값을 지불하고 새를 산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청과 교제로 가져온 겁니다. 죄라 불리는 악한 것이 사단이 우리를 새장의 새처럼 꼼짝 못하도록 가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오셔서 물으셨어요. 새장에 갇힌 이 사람들, 그들에게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이요, 사단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들에게 미워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증이 나면 그들을 가지고 놀려고요. 그러다가 죽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살려고 하면 내가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될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텐데요. 예수님, 그들이 당신을 미워할 겁니다. 당신에게 침을 뱉을 거고요.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을 사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피,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랜섬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속량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대답하면서 우리 2부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혼자 얘기하세요. 우린 조용히 잘 듣습니다. 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좀 대화 좀 해가면서 죄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죄에 대한 그 지불을 예수님의 피로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된 겁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한 삶으로 자녀답게, 아들답게 가족이 됐으니까. 누구랑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입양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신분이 어떻게 해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바울이 누구를 향해? 디모데에게 그렇게 불러요. 그럼 우리 성도의 격상된 위치는 뭡니까? 성도, 그리고 우리 이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격을 따지고 공로를 따져서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이 있다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랜섬으로, 속량하심으로, 값을 지불하시면서 사해 주신 거예요. 다 지불하셨어요. 그 피로. 우리가 죄사 모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린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대가죠. 그래서 마이클 호드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사단이 도시를 점령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사단이 도시를 점령하면 여러분 상상은 어때요? 아비규환이 될 거다 생각하는데 저 사람 책에서 거꾸로 씁니다. 술집이 문을 닫을 것이고 선정적 문화는 사라질 것이고 거리는 서로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사람도 가득 찰 것이고 육두문자 욕설이 사라질 것이고 자녀들은 말을 잘 들을 것이고 사람들은 매주일 교회로 몰려올 거다. 이게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꾸로 된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상해요. 이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구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단이 점령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리스도란 이름은 결코 선포되지 않는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데 그 피가 있어야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피에 몸을 적셔야 우리의 죄가 흔적도 없이 지울 수 있는데 뭔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곳에 그리스도란 이름은 결코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풍족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죄사함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는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다 죽고만 그런 사회를 누가 꿈꾼다고요? 사단이 꿈꾼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는 세상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탕감하시는 놀라운 속량과 죄사함을 받고 그 기쁨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일,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이 일이 넘쳐야 돼요. 옛날에 가정마다 뭐가 있어야 가족이 사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까? 예, 아이의 탄생이 그 가족의 즐거움입니다. 그냥 그렇게 딱딱하고 그러다가도 결혼해서 자식을 딱 낳으면 집안에 경사가 나요. 야,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손자가 태어났구나. 그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들이니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아이에 대해서 막 그냥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뚝뚝해가지고 절대로 아이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인상인데, 근데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할아버지가 딱 되면 여지없이 핸드폰 첫 화면은 뭐로 바뀌냐면 아기의 얼굴로 바뀝니다. 그리고 와서 웃고 있어요. 미친 듯이. 그리고 이게 뭔지 아냐고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똑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옹알이 하면서 뭐 오자라고 한 건지 아자라고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할아버지 불렀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얼굴 다시 쳐다봐요. 근데 다 증상이 비슷해요. 그때쯤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증상이 비슷합니다. 다 똑같아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새 생명이 탄생하고 복음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터집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야, 아무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주님이 저도 사랑하는 백성이었구나. 저도 선택받은 사람이었었구나. 저가 우리의 가족이 됐구나. 저도 하나님의 아들 입양됐구나. 그러면서 누가 기뻐합니까? 우리가 기뻐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은 인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친다는 헬라어 스프라기조라는 말은요, 도장을 찍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장이에요. 돌이나 쇠로 만든 도장을 가지고 여러 모양이 새겨지도록 찍는 겁니다. 로마 시대 인은 진품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을 찍습니다. 왕이나 행정가들이 찍는 도장은 편지, 계약서, 법령 등의 문서가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겁니다. 또 바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개인이 찍는 도장은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건 내 거다는 겁니다. 가축이나 노예들도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바울은 이런 배경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역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의 소유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찍으셨어요. 어디요? 우리 마음에 찍으십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란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소유, 내 기업이 됐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도장을 꽉 찍으세요. 그리고 성령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아라본이라는 이 단어는요, 선지불금을 말합니다. 완전한 지불을 약속한 선지불금. 쉽게 말하면 차를 사서 내 소유가 됐는데 첫 번째 불입금을 집어넣은 겁니다. 저거 내 거예요. 내 차입니다. 내가 이제 먼저 선입금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집어넣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집어넣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안 돼서 가다가 지불되는 게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예요?
문제가 없죠. 모든 것에 문제가 없는 그 하나님이 한번 그 백성들에게 지불하기로 결정하시고 주신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첫 번째 지불금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을 찍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가 우리 속에서 딱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해요? 도장 찍듯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내주하심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계셔야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언할 때 깨달을 수 있어요. 들을 때 확신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신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증언합니다. 어떻게 증언합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내 속에서 뭘 기억나게 해요?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예수 믿은 지 불과 한 6개월뿐이 안 되시는 우리 최 선생님이 계신데, 그런데 성경을 벌써 일독하고 또 읽고 계세요. 그렇죠? 어디 계시죠? 예, 일독하셨죠? 네. 조금 있으면은 지금도 가끔 움직일 때 성경이 떠오르시죠? 뭔지 잘 모를 정도로 막 처음 성경을 대하신 겁니다. 평생 살면서 이제 성경을 한번 읽으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드웨어는 상관이 없어요. 난 나이가 많아서 뭐.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최고. 우리 같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게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내 속에 한번 자리를 딱 잡고 영접하면 그 순간서부터 언제까지요? 내가 죽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소프트웨어는 자기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넌 자녀야, 넌 거룩하게 살아야 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확신하고 살 수 있도록, 소원을도 행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의 보증으로 주신 겁니다. 에베소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보증이라는 헬라말 아르라본이라는 단어는요, 보증금이란 보증금. 어떤 사람이 상품을 소유하기 위해 미리 지불한 대금의 일부를 말합니다. 첫 납입금, 계약금, 담보, 이겁니다. 이게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상거래에서 보증금을 내면 해당 품목을 자기 것으로 확보해 둡니다. 이게 아르라본입니다. 그리스 문화에 있어서 이것은 널리 쓰던 상업용어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성령의 사역으로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란 것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님께서 전에 어떻게 해요? 이미 속량하시고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와 함께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성령을 쫓아 살았고요,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누가 보증한다고요? 성령께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거룩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용만 정확하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용만 분명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세요. 죽음 넘어서라도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금요 철야 기도 때 설교한 내용인데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4장 30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실 그분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가 도장 찍듯이 약속으로 주신 선물을 너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구원을 할까요? 못할까요? 예. 여기서 대답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 못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구원할까요? 못할까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 나는 구원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보통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기 난 틀렸는데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믿음 속에, 확신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경건에 속한 신령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 가는 겁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를 사랑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복된 모습으로 우리를 누가 읽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성화시켜요. 바꿔주십니다. 바꿔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면 편차가 되게 커요. 어떤 사람 가만히 보면 저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성령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게 복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말씀 맺겠습니다. 너무나도 신령한 과분한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조건 상관없이 성부 하나님 선택하시고 아들 삼아주신,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 찬양해야 되고요. 성자 하나님 성량하시고 죄사함을 위해 피 흘려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찬송해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시며 선물로 주시고,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하시면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뜨겁게 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그 기쁨과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